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만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생 그래야 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우리 1절, 6절. 예레미야 42장 1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온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노노 태백편에 보면 정자왕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선비는 뜻이 원대하고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그랬어요. 선비는 뜻이 원대하고 강인해야 된대. 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티는 뭐냐? 어질 인자 하나예요. 어질 인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선비 아니냐. 어질 인자 하나만 깨달아도 강인하고 반드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멀리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왜? 어질 인자 하나만 깨달아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지금 노노태백에 말하고 있어요. 어질인자 하나를 깨달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많다는데, 여러분, 하물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할 일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앞에 부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뒷부분 보니까 가증스러운 거라, 실제가 아닌 거라. 요하단과 그의 백성들, 낮은 자로부터 지위가 높은 자들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마땅히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바르게 알려달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대. 가증스럽게 거짓말이라 이게. 실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실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다면 그 길만을 향하여 마땅히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다면 그 길만을 마땅히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갈 길, 할 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 베이스에 저는 인생 3가지만 질문하고 답만 얻으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세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답을 내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앞에 부분 읽은 부분을 보면 요한안과 함께 많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무리를 보니까 이들의 무리의 고백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증스러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신앙 고백의 가증함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믿음도 없는 틀린 신앙 고백하지 말자. 정말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다면 마땅히 그 길만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마땅히 할 일은 그 일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맞물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 때문에? 한편은 바벨론의 포로가 갔고 아직 포로에 안 가고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항복해야 돼요. 근데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서 야, 애굽으로 가면 거기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나팔소주도 안 날 건데 편할 건데 애굽으로 가자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두려우니까 이 진퇴양난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니? 아니면 애굽으로 가니? 여기에 남아있니? 지금 결정을 못해요. 왜? 자칫 잘못 결정했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한안을 보면서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왕.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 왕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시드기야도 결정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고 바벨론으로 가자니 이거 그렇고 애굽을 의지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밤에 부르고 밤에 또 찾아가 가지고 야, 혹시 지금까지 한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주신 거 없니? 두려우니까 물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정답을 말해주면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또 안 따라가다 예레미야가 눈이 빠지고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자식이 죽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어쩜 이렇게 유전자가 똑같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드기야 같은 유전자가 오늘 제거되기를 바라요. 요한안과 같은 유전자가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DNA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꿈틀거려야지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8장 14절 16절 보면 시드기야가 이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챈문으로 데려오게 하잖아요.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을 거니까 한마디도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잖아요. 14절, 15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16절 봐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시드기야 살아요. 그런데 안 따라가요. 는 그래서 이미 시드기야도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애굽 의지하면 된다. 오늘 요하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지금 고백을 보면 이미 정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의 가증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입술은 가증스럽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 가지 고백을 해요, 이들이. 그게 3절입니다. 3절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뒤에 이미 자기가 꼼수를 딱 쳐놓고 있다니까요. 가증스럽게 지금 말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여호와께서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5절 또 이런 고백해요.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우리가 행하지 않는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실 것이래요.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해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저는 뒷부분 읽으면서 아이고 앞에 부분 보니까 참 이렇게 가증스럽게 신앙생활해요. 이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안 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세 가지를 지금 고백해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해요.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이 말은 뭐냐?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이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재난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벌써 애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미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말씀은 듣긴 들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은 들리긴 들리는데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생각을 말씀에 두기를 바라요. 마음에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도 예배를 지금 오늘 내가 가스레인지를 지금 끄고 왔냐?
이미 잡혀버려요. 야, 내가 다리미를 지금 꽂아놨나. 다리미 24시간 꽂아놔도 불 안 납디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가스레인지 좋아서 시간 되면 다 꺼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면 안 떠나면 돼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보면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해줘도 복음 중심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왜?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가지고. 종교로 채워졌지, 율법으로 채워졌지, 인본주의로 채워졌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채워놔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이미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 맞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 중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요한과 그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11절로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fly.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벨론 왕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세십니다. 그런데 벌써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라. 그래놓고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예레미야가 정답을 말해주는데도 이 말씀이 꽂혀버리면 돼요. 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좋다. 그럼 내가 이 땅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끝났어요. 이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미 애굽이 자리 잡고 있는 거라. 애굽으로 가면 사는데, 거기 가면 전쟁도 안 날 건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건데, 가봐요. 어떤 땅인지. 망하는 땅인데. 그러면서 이미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보면서 이들 속에 잘못된 생각이 이미 고착되어 있구나. 13절. 그러나 그랬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안다니까요.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미 생각은 가 있는데 15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이미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미 딱 고착되어 있다니까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딱 확정지고 있어요. 그리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42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래. 여러분 오늘 다 떨추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칼이 여러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 그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거래.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기근은 또 급히 따라간다네.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너희가 거기서 죽을 짓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미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생각에 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주 막 지금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으로 가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재난을 내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이미 애굽 메시지 들으면서도 애굽밖에 없지. 애굽만이 살게.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모든 복음 아닌 고집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죽음의 늪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대요.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벌써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겠다고 해놓고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속이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 마음속에 뭘 지금 품고 있기에? 지금 이들의 무리들의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애굽을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 몇 가지만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에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다 그렇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생각 자체가 이미 잡혀버렸습니다. 애굽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오늘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종교 무너지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율법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인본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잡혀 있다면 오늘 이건 틀린 신앙입니다. 바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9절에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뭐냐? 재앙입니다.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가 재앙입니다. 애굽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에 가면 우리는 안 죽는다.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는 바벨론파다. 이 말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생각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생각의 전환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에 보니까 벌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그러는데,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이방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 무너지지 않고 율법 꺾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복음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무너져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문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보다 인본주의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잡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암만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종교율법 안에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은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은혜지요.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지요. 은혜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을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들의 어린 것들을 그들의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을 건져내는 분명한 날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시작.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갱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옹고집. 무섭습니다. 무서워. 옹고집에 이렇게 오래 고착된 사람들은 인상 자체가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만 안 펴도 신앙생활 재밌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의 옹고집이 오늘 꺾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민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생각만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아침 새벽에 얼마나 은혜 드는지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레미야 4장 4절 보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배버리하게 되겠구나.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안의 마음에 가죽을 베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면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게 심겨지면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쏘가지가 뭐예요? 속에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잘못된 게 딱 뿌리 내리면 이것은 심겨진 것 순간에 뿌리 내리고 이게 자라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가지치기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게 이렇다면,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오늘 잘못된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베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오늘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악한 것도 씻어집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악한 생각도 같이 늘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제거된다면 악한 생각까지도 같이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시간마다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랬지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듣다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베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악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개혁,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쫙 기경되는 역사. 저는 그래 기경, cultiv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농부가 봄 되면 겨울에 묵은 땅을 갈잖아요. 이걸 보고 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깊이 갈아서 이 밑에 있는 기름진 땅이 흙이 이렇게 올라와야 잘 된다네, 농사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경이 돼야 돼, 기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기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갱신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축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습니다.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답니다. 올무가 끊어졌답니다. 다시는 그 올무가 우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죄와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고통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축복을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사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영혼이 구덩이 같은 곳에 내려앉아 있었던 내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구덩이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묵상하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돼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아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소성시켜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날마다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는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만 한다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곤고한 영혼이 살아나고 해방되며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이번 주간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혼이 축제가 돼야 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막 춤을 춰야 돼. 춤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축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 절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의 길로 내려가고 엠마오로 또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갱신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저 올무의 구덩이 같은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땅히 갈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마땅히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부모가 맞다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갈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어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상급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말할 때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났는고, 내가 평생 존경할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 이 정도 돼야 그 가정 가문 삽니다. 가문 삽니다. 우리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 쫓겨난 랩런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지 언니래. 지 언니밖에 없대. 너무 존경스럽대. 자기보다 다 낫고. 근데 얼마 전에 들어봤더니 내가 저런 언니를 내가 왜 존경했나 모르겠다고 실망스러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다. 복음 아니면 존경할 게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복음 아니면. 여기 그 랩런트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존경받는 부모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갈 길을 바로 갑시다.
오직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는 평생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이 길만 따라가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그때 할 일을 하세요.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내 할 일은 예배 말고는 없구나. 그러나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봐야 되겠구나. 이 맛을 봐야 진짜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남은 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요. 이 축복이 당연하게 후대들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따라갈 길은 예수만 따라가기를 바라요. 할 일은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맛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헌신하다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이런 가치 있고 수준 있는 삶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 안에서 마땅히 갈 길을 발견하고 할 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신앙 고백의 가정함 앞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의 전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고정관념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영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배게 하시고 씻어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에 마땅히 갈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할 일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